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째는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 중에 뛰어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서부터 9절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이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이 우주가 있는가, 어떻게 지구가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명확한 답변을 하는 학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하셨다. 여기 기이하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기적, 이적 이런 것을 가리켜요. 자, 기적과 이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기적은 기적입니다. 이적은 이적이에요.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 기이한 이적과 기적은 그 베푸시는 자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따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적인 개념은요, 우주의 구성 요소예요. 우주의 구성 요소, 즉 해와 달과 별들, 지구 이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늘에 떠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지구의 지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하늘의 개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거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해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저 공중의 하늘, 이 하늘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세계 최초의 우주인이라 할 수 있는 소련의 우주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인공위성을 타고
그야말로 지구의 대기권으로 나간 거죠. 나가서 사방을 둘러보내서 하나님은 아무리 보아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이런 공중 어디에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곳입니다. 들어갈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하늘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혜라는 말에 중점적인 요소가 있어요. 지혜로 줬다. 지었다. 그럼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는 구름이 있죠. 구름. 그리고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가. 자, 이것은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이다. 이 사실상 생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 물이 있으므로 생명이 있게 됩니다. 또 공기가 있으므로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예수님이 승천하 계신 그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이분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신데, 그 6일 동안 창조의 첫째는 하늘을 지으시고, 그리고 땅을 지으신 거예요. 땅을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지으셨다. 근데 여기 6절에 보면은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고, 그리고 거기에는 구름이 있잖아요. 물이 있어요. 물이 있게 하셨습니다. 공기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지으시는데, 이 땅은 어떻게 지었냐 하면은요, 물 위에 폈다 그랬어요. 물 위에 펴셨다. 물 위에 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 당시에 창조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흑암이 깊은 중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고, 그런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중에 있었다. 근데 이 땅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은 그 땅은 물 위에다 흙을 펼치셨다는 거예요. 흙을 펼치셨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흙에 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흙이 생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각종 씨앗을 뿌림으로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거고, 그 자라는 것을 가지고 동물이 살 수 있는 거고,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밑에 그 물이 물을 올라오게 함으로 인해서 그 물을 마시며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하늘에서 내리고 또 땅에서 솟아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기, 그 물 위에다 땅을 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서 만드셨죠. 근데 그 흙에 물이 없었다면 빚을 수가 없습니다. 빚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기를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생명이 됐다. 생명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육적인 생명은 갖고 있었지만 영적인 생명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가뭄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만 하도 지금 아주 그 가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자랑스러운 그 식물 중에 하나인 그 알몬드 같은 게 지금 굉장히 이제 부족한 현상이 나와요. 왜? 전에는 그 물값이 좀 굉장히 쌌는데 이제는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몬드를 재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장주들이요, 그 알몬드를 뽑아버렸어요. 지금 그렇게 싱싱했던 나무들이요, 뽑아서 그냥, 거기다 세워놨어요. 그냥 자파트려 놨습니다. 이게 이 가뭄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뭄으로 인해서 다 초토화가 됐잖아요. 사람들이 삶에 어려움을 주고 가난하고 이런 그런 자연재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요, 감사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서브 해주면 그 사람이 받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근데 감사하지 않는다면요, 주고 싶은 마음도 그만 그치게 돼요. 그래서 멈추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시간과 계절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요. 7절에 보면은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큰 빛을 지었다. 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큰 빛이라고 하는 걸 그 빛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빛은 어떤 것이겠어요? 해와 달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빛을 발하는 것은 해입니다. 그러나 달이라든지 별은 빛나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지 자체적인 빛은 없어요. 근데 여기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근데 빛은 두 가지 빛이 있습니다. 두 가지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상태는 창세기 1장 3절에 흑암 중에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로 했지요. 그런 상태에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지으셨어요. 빛을 지으셨다. 근데 그 빛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저 태양의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지으신 그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빛은 어떠한 빛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비추는 빛이에요. 이 빛을 비추니까 흑암 중에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중에 있는 것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빛이 있으므로 어두움이 물러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두움이 물러간 그곳에 그 빛을 비추시고 어두움이 물러간 그곳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빛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적인 빛이에요. 그 영적인 빛을 받아야 돼요. 이 빛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혼돈하고 공허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물러가게 돼요. 두 번째 빛은 밝은 하늘의 1월 성신을 말하는데 이는 태양과 그 다음에 달과 별들을 지으셨다 이거예요. 지구도 물론 그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지만은 그러나 달이라든지 별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비춰진 그 빛을 받아서 비춥니다. 그러니까 사실 달빛이 유효한 것은 밤중이죠. 밤에 캄캄한 밤에 그 빛이 비춤을 때 그래도 그 아주 흑암 중에 있는 그곳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달과 그 다음에 지구와 이런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태양은 가만히 있지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달이라든지 지구라든지 이런 별은 공전과 자전을 하지요. 달은 그냥 돌기만 합니다. 한쪽으로만 돌게 해서 한쪽은 아주 그 얼음 덩어리인 그런 것이고 그 빛을 여기까지 보지 못한 것이에요. 한쪽만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루를 만드신 하루, 이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루가 된 거예요. 낮이 되고 밤이 되고. 그래서 24시간의 하루. 그리고 이것이 모여져서 한 달.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절이 생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봄이 되니까 싹시 나고, 여름이 되니까 아주 그 채소가 우거지고 무성하고, 그리고 가을이 되니까 과일과 곡식을 걷어들이고, 겨울이 되니까 모든 초목이 잠이 들고, 또 그리고 다시 그게 봄이 되니까 생명력이 살아나고, 생명이 있지만 잠자는 이런 그 계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간과 계절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아마 계절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가 생활에 여러 가지 그 오묘한 그러한 맛을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또 우리가 실제로 먹지도 못하고 소유하지도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지구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그 지역적인 거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낮과 밤을 통해서 또 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우리 또한 주님의 그 빛을 받아서 주님은 빛으로 또 이 세상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을 비춰줘야 돼요.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됩니다. 그 주님의 빛,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 어두운 세상에 그 빛을 발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기사를 베푸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질서정연하게 우주와 그리고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11월은 감사의 달로 정하고 이 감사에 대한 것을 상고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을 감사해,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관자가 없이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존재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관자가 없이, 즉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없이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존재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감사해야 될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이웃과 더불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가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돗물을 틀면은 물이 철철 나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우리가 먹고 입고 쓰다 보니까 많은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 쓰레기가 모아져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쳐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깨끗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서 우리가 치료받고 건강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장에 가서 우리 먹을 것을 사서 먹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직장이 있어서 직장에서 일하고 거기에 소득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주변에 감사한 것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 감사의 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달에 감사할 수 있는, 사실 감사는 1년 12달 늘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감사하는 생활이 이루어져서 특별히 우리는 이 11월 달에 감사를 다시 한번 충전하고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